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새벽을 깨워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학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냥 새벽 기도회가 아니고 특별, 또한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자녀와 함께 나오셔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자녀를 한없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엄마가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원하여서 젖먹이 때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건강하게 해달라고,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서는 엄마 말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너무 기뻐서 그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엄마가 제 말을 잘 듣게 해 주세요.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해져서 그때서야 허둥지둥 됩니다. 그러면 항상 늦죠.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잘 길러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부모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울어야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지속적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추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아이들을 땅에 던져서 죽이고 여인들을 강간하고 남자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이 겪는 그 고통보다 앞으로 예루살렘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울면서 따라오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닥칠 일이 아닌가? 너무나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세상에서, 더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황폐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월남 베트남 파병 갈 때에 배를 타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면서 하루는 배에서 태평양 바다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수영 실력이 있고 없고가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이 태평양 바다에 빠뜨리고 나면 그냥 수영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거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바다는 태평양보다 더 크고 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의 차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질병에서, 재난에서, 시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살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은 이 태평양 바다보다 크고 깊고 넓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그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대학만 들어가면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처럼 점차 세상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개 취급을 받고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만 위해서 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우리의 자녀의 믿음이 좋아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7년 4월 16일에 이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범인은 한국인 조승이라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문제가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온갖 상처와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진 후에 한국 교민들의 태도를 지적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미국 사회나 희생자나 가해자가 겪었을 아픔을 헤아리기보다는 가해자의 부모에게
어떻게 자식 하나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한국 사람을 창피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혹시 길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돌이라도 맞고 욕설이라도 들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심지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 자리에도 자신의 자녀를 참석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부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희생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고 또 가해자를 위해서 기도와 눈물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희생자의 가족들도 억울함과 아픔을 가슴에 묻은 채 총을 쏜 그 청년 이름까지 추모석에 새겨 넣어서 다른 희생자 틈에 나란히 세워놓고 함께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분노와 적개심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 때문에 힘겹게 살았을 그 조승이라는 그 청년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이 저지른 그 일로 정신을 잃고 충격에 빠져 있을 가족을 배려하면서 진심이 담긴 위로의 메시지를 여기저기 남겨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만 생각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야, 나쁜 친구랑 놀지 마라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세상, 동성애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고 음란하게 될 것이고 그릇된 생각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낙태 문제도 또한 여러 가지 중독에도 이기주의 또 개인주의로 인해서 물든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말로만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이 후임 목사 천명 문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세 분의 목사님을 추천하였는데 이 세 분의 목사님이 모두 설교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때 은퇴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이 후임 목사님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끝나고 나오면서 장년들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삶이 설교여야 하는 시대이구나.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로만 가르치라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 양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살다 보면은 정말 많이 싸웠죠. 그러다 보면은 말을 막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 부부가 싸울 때에 자녀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속으로는 깊은 병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기억으로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크게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그 살림에 3남매를 키워야 했던 어머니는 술주정뱅이에다가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불만이 있었을 텐데 꾹 참고 싸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생각하기에 저도 크면은 부부가 되면은 싸우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부부가 싸우지만 않는다면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웠다면 여러분 자녀들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기 때문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에 화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정직하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어려서는 말을 못하지만 다 기억합니다. 엄마 아빠도 싸웠잖아. 왜 우리만 싸우지 말라는 거야? 엄마 아빠도 TV를 보면서 왜 우리만 공부하라는 거야? 엄마 아빠도 거짓말 했으면서도 왜 나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야? 엄마 아빠도 화를 내고 소리 질렀잖아. 그런데 왜 우리 보고는 좋은 말만 쓰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잘못해서 야단을 맞아도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어느 날 그것이 갑자기 터지게 될 것이죠. 자신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소리치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갑자기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화가 쌓인 것이죠. 자녀를 말로 양육하는 것이 어찌 보면 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가장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고 기도로 양육하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속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말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어찌 보면 너무나 답답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블린 크리스텐스라는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책을 썼는데 나를 변화시키소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모님에게는 제인이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18살 때 어느 날 외출 준비를 하면서 이 사모님이 그 딸의 옷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제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엄마가 잔소리를 시작하면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아세요? 첫 마디만 하면 무슨 말을 하라는지 다 알아요. 이 말을 들은 사모님이 너무나 충격받습니다. 침대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내 딸이 타락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울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여, 죄인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 딸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변화시키소서. 다시는 어떤 말로도 딸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4년 후에 죄인이 어버이날에 보낸 카드, 이 겉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얘들아 앉아서 우리 대화하자 이러면 자녀들이 화내고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60년대 말에 미국에서 그 미국 젊은이들이 히피 문화가 유행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동차 뒤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Did you hug your child this morning? 다시 말해서 오늘 아침 당신의 자녀를 안아주셨습니까? 이 글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대부분 가정과 또한 학교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 행함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먼저 울어야 할 대상이 너희란 것입니다. 부모 자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진정 자녀에게 복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 같은 그러한 아들은 복을 선포하고 있지만 르벤이나 시므온이나 또한 레위처럼 저주를 선포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신명기 33장에는 모세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는 12지파 중 한 지파도 빼지 않고 복을 선포합니다. 야곱의 자녀된 축복, 모세의 12지파에 대한 축복,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야곱과 모세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그 결과 축복의 기도의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된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돈만이 아닌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부모 마음의 상처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그들의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될 줄 믿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가족은 이제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라고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자신이 좋은 시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자신을 위하여 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이면서 자녀를 향하여 눈물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자녀를 위해서 축복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충북교회 부모와 또한 자녀와 또한 가정,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